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라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원근각지에 계시는 주의 자녀들이 구름같이 모여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파수꾼 노릇을 제대로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며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넉넉하게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없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해방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또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이 가까이 이 세상에 오실 날이 가까울 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림자,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가까이 이르를 때에 징조로서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깨어서 기름 준비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잠자는 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 여성 찬양대 이 밤에 나와서 또 수고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 한번 다 같이 받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엇이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겠습니다. 그 말씀, 오늘 저녁의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한 군데 참고를 드립니다.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받읍시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무슨 징조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아무 날, 아무 시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면 좋지만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감추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몰라도 예수님이 올 무렵이 될 때에 징조, 이러이러한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밝게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징적인 것, 징조를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고 아예 침묵을 지킬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할 때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는 거 억지로 하려하면 안 되고 억지로 하려하면은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억지로 그래 알아가지고 전하는 사람 가운데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성경을 또 억지로 풀지도 말지만은 그 날과 그 일시는 모른다고 했으니 모르지만은 그 날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도록 징조는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그런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번 더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앞으로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쉽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지. 어렵게 해놓으면 또 서로가 힘들고, 또 못 알아들으면 고생이 많고, 말하는 사람도 고생되고, 그래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계시라 안 그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셨느냐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라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받아시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모하실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구원한다. 무엇에서 구원하나?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서 1장 9절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 기름,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 이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 되는 사람, 선지자 되는 분, 왕이 되는 분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어가지고 제사장으로 장립을 하고 혹은 선지자로 장립을 하고 혹은 왕으로 장립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하는데 세 가지 직분을 가졌었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 몇 가지 직분 가졌어요? 첫째로는 제사장이 되시고, 첫째로는 선지자라 해야 되죠. 선지자 되시고, 한번 합시다.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한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안 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중보자까지.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 관계가 안 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그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성경을 보면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신비주의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또 우리 기도나 우리 찬송이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직접 관계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고,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기도 받으러 온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게요. 제사 드리주고 제사하고 또 기도 드리고 하는 일을 맡은 것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33년은 선지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제사장,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재림해 오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름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렸고, 받아시 우리를 구원하시렸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예수님 오시는 날은 몰라도 징조를 보아서 안다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줄을 믿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아포칼립시스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막을 연극할 때 말입니다. 연극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연극할 때에 커튼 있잖아요. 커튼을 제거한다. 커튼을 제거하고 안에 있는 걸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이 말세로는 사도 요한이 기도를 많이 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뭐 책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가 도를 깨닫듯이 말이지 각도를 해가지고 그래가 알아진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성령으로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이 생각지 않은 것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계시라 혹은 묵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라, 계시하신 진리라 그 말씀이옵시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가르쳐 주는 말씀을 계시라 그 말씀입니다. 열개자 그리고 보일 시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계시의 유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 우리들에게 이래서요. 이거네. 제일 먼저 성경을 보시면 봅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계시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에게 주사 세 번째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 천사가 누구예요? 어느 천사고? 예, 천사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가브리엘 천사 중에 문을 맡아 있는 천사가 있고 물을 맡아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 문을 맡아 있는 글을 맡아 있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주셨어요. 그 천사는 다음에는 네 번째 누구냐면 주의 종 사도 요한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에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직접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볼락하니까 머리 아프고 잘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아버지여 직접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안 돼. 기도를 그래 하면 직접 달라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 말씀의 순서가 있어요. 그 벌로 주는 게 아니고 꼭 순서를 밟는 게요. 계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적당한 때에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 천사에게 오고 가브리엘 천사는 받아서 다음에는 사도 요한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종은 7교회 아시아의 7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축복에 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지 마소이. 날 보고 그래 말씀을 주 예수의 강 1절만 주 예수 어떤 목사님이 말입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을 100부를 읽었답니다. 100불. 100불, 100독 하면 참 많이 봤습니다. 예, 100독을. 신약 성경 100독도 어려운데, 신구약을 100독을 했는 게. 그래, 100독을 하고 가만 생각해보니, 이제 그만하면 성경을 다 알 것 같다, 이게. 그래, 산에 올라갔어요. 아버지여, 신구약 66권 100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래 66권 100독 했는데 다 지킨나뇨 이러더랍니다. 100독 읽으면 다 지키깁니까? 못 지키게. 사람 중에 성경을 다 지킨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여러분 잘 아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0독을 읽었으니 새로운 계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말씀을 다 지켰느냐? 고마 이 목사가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왔는지 집에 뭐 위에 왔는지 그래 내려와가지고 다시는 그런 기도를 안 했다고 그래 말을 하는 걸 제가 그 본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성경을 100불 이루고 주여 새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안 돼. 그래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지. 기도를 벌로 하면 안 된다 이거.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정하다. 또 이 얘기는 이거는 유명한 목사님의 이 얘기라 해요. 목사님들만 모인 수양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그 신학 박사 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을 버리든지 신약을 버리든지 두 권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라 하면은 어느 성경을 버리고 어느 성경을 택하겠습니까? 어느 성경 택하겠어요? 저리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에 답을 하기를 예 구약을 버리지요. 마심도 가더라. 그래 또 신학박사 목사님이 구약을 버리고 신약에 27권인데 27권 중에 다 버리고 4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성경 가지고도 얼마든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성경을 4권을 가지고 다른 것을 다 버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네 그 중에 어떤 분이 또 말씀하기를 예, 다 버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마심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성경 4권을 다 버리고 한 권만 가지고 믿고 구원을 얻으라 하면은 어느 성경을 가지고 다른 성경은 버리겠습니까? 그래 하니까 또 그 중에 한 분이 예 그렇게 하면은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가지면은 구원에 아무 지장이 없음도 하더랍니다. 마심도.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중에 다 버리고 한 장만 가지고 믿으라 하면 그럼 어느 성경만 가지고 믿겠습니까? 이러니 예 요한복음 3자입니다. 마심도. 그래 요한복음 3장 중에 다 버리고 한 절만 가져라. 그렇게 하면 어느 성경 어느 성구를 가지겠습니까? 이라니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내비려도 됩니다. 마심도 그 말이 옳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예, 여러분 참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이다. 그래 하면은 참 곤란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역습으로 거꾸로 물어야 되는 게 거꾸로. 목사님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한 계시를 알락하면은 어느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성경이래요? 창세기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신 것을 알락하면 성령에 관한 계시는 어느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면 어느 성경이래요? 예, 사도행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그래 알락하면 어느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고로 신구약 성경은 성경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알고 한 권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버리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 해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는 분 저 서북교회 아버지 친구 되는
어른이 계세요. 목사님이. 그리고 대구 시내에서 유명한 학교에 이사장님도 계시고, 이사장으로도 계시고. 그러니 한번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이 가시게 가지고, 가위 가지고 성경을, 성구를 말이에요. 자기 곁에 안 맞는 거, 자기 비에 안 맞는 거 다 끊어내버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이 말입니다. 끊어내버린 데가 많은 기라. 제가 그 말 듣고, 이야, 그 어른이 한때 부흥회도 다녔어요. 부흥회도 다녔는데, 그래 할 수 있나? 아이고, 두렵다.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어느 성경은 읽고, 어느 성경은 읽지 마라 하다가 일본이 망했는데, 아니, 세상에 나라도 망하는데, 그래, 개인이 성경을 가위가 그렇게 잘라보면, 그 지 목숨 저대로 유지는 하겠나. 그래, 가슴이 덜렁해요. 그 말들이, 예. 가슴이 덜렁데. 그래, 나는 막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사건이 벌어졌는 게래요.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도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아들이 총장이잖아요. 총장이 병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치료받으러 가는데 뭐 몇 년을 지내도 어디에 계시는지 소문도 없이 그러다가 돌아가셨을 때는 돌아가셨다. 아주 멀쩡한 분이에요. 아주까지 젊은 분인데요. 더 사실 분인데, 그래 돌아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66권에 있는 말씀을 자기 곁에 안 맞닿고, 그래가 성경을 잘라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불행한 사람이 되더라,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구약 66권, 다 같이 봐.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었나니라. 믿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뭐 할까? 멸망받을까? 멸망받을까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하면 받아십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떻게 된다? 예, 스스로 멸망에 이를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가감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받아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성경을 그리 잘라버리면 되는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을 찢어내버리는 사람, 자기 부인 예수 믿는다고 뭔가 하면 비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자기 부인 뚜리 패고 부인 보는 앞에서 막 성경 잡아 찢고 그래 살면은 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큰 선물 주신 건 뭔가 하면 다 같이 받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지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큰 거 줘서에 큰 거 귀한 거 줘서에 그래 이 성경을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목사만 이루고 목사가 그 피워놓고 주일마다 몇 절 해석하고 은혜를 받는 목사 전용이 아니에요. 참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이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이들도 말입니다. 자녀들도 어릴 때에 성경을 읽혀요. 하루마 특별히 이런 저런 일이 있어가 못 읽을 것 같이 느껴지거든 반 페이지라도 읽어야 반쪽이라도 읽어야 반쪽 하루 한 장씩이라도 읽어야. 그래서 1년에 한독을 해야. 1년 한독 하려고 하면 하루 석 장, 주일날 5장, 넉 장씩만 이러면 너끈하게 1년 다 읽어야. 1년 읽으면 그 읽는 사람 머리도 좋아지고 인물도 잘나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을 좋아하는, 성경을 기뻐하는,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집니다. 예. 우애가 머리가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님은 뭔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머리 좋아지나 하더라. 목사가 그한데 목사가. 내가 어느 목사라 하지는 않고. 목사 성경 많이 읽는다고 머리 좋아지나 그래. 근데 속에 저 덩시 같은. 안 그래요? 머리가 실제로 좋아져야 해.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 말씀은 영감으로 된 것이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나니라.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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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그리고 읽고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다 같이 받읍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받아가 가지고 있다가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이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주시고 7 교회 주시고 7 교회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믿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어가 순서가 있는 기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는 거 아니에요. 직접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세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요. 잘난 척 하지 마라. 잘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내가 잘난 척 하면 직접 달락하는 것 전부 잘난 척 하는 게 직접 달락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 지시라는 말은 에세마네라는 상징적이라는 말인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하고 그런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여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상징이라는 말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말씀을 아주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아야 되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시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가 같습니까? 그러니까 벽욕, 보석 같다 하는 게야. 홍보석 같고 벽욕 같고 홍보석 같고. 하나님이 보석 같습니까? 보석이 아니지. 아닌데 보석 같더라. 이 상징이라 말입니다. 직접적인 게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라 얘기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은 말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만은 건전한 해석을 들어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하나님 보석이 아니잖아요. 벽옥이라든가 홍보석이라든가 그와 같더라 했지만은 홍보석, 녹보석이 아니다 이게. 그 모습이 그렇더라 이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상징적인 이와 같은 뜻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은 수에 대해서 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수가 수 하나, 한 수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수가 두 개 될 때는 증인의 수, 삼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수, 사수는 세상수, 다섯수는 은혜의 수, 여섯수는 마귀수고, 일곱수는 하나님의 수, 완전수, 여덟수는 복의 수, 열수는 세상수, 12수는 교회를 가르치는 게 교회수. 그건 이제 상징적인 교회에 대한 12 나오면 교회를 상징하는 게, 666 하면 그거는 마귀수라 하는 거예요. 7수는 성령의 수,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은 무엇이 같더라 그랬지 그렇다 안 갑니다. 그렇다 말은 안 해놨어요. 그렇다 아이고 같더라, 무엇과 같더라. 그걸 이제 뭔가 하면 여기에 지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나니라.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참 어려운 것이 성경이라.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하고 3장까지만 주석을 하고 4장부터는 그만 덮어두었어요. 읽기만 하라고. 나는 잘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학자도 있어요. 그런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해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 다 같이 받아보면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 자, 잘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는 것은 단수로 되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혼자 읽는 거 아닙니까? 듣는 자들과 듣는 자들은 그냥 복수제. 그 듣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 성회를 모아라 이깁니다. 성회를 모아서 성회에서 이 성경을 강의하는 겁니다. 강의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듣는다 이깁니다.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받아 나가지고 말씀 힘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 우리가 3단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요. 요한계시록을 만독했다고. 아침에 일어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를 기도하면서 다 암송을 했다. 1시간 만에 다 이른답니다. 1시간 만에. 그 길선주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여러분들도 그만큼 이루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못 이루겠거든 그냥 읽어야 100분만 읽어야 100분만. 이 성경 공부하는 중에 하는 가운데 집에서 100분만 읽으면은 많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부지런히 읽어서 백독, 만독까지 하기는 너무 과하고, 백독만 해도 참 큰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독 하는 방향에서 읽는 것과 한번 더 합시다. 다음에는 듣는 자들과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들 강해를 들어야 돼요. 듣는데 조심을 할 게 하나 있네. 이단이 가르치는 자들도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조심을 해야 되고 책임질을 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저 말씀을 바로 전한다. 잘못 전한다. 분별력이 있는 영분별하듯이 여러분이 듣는 귀가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듣다가 마지막에는 뭐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자들이 받았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내 아버지 요새나 다비불리마 연정하라 너다시마 깨우며 자비를 결론 냈습니다. 다 같이 봐요.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말씀을 말씀하다가 이제
첫 말씀에 맺는 말씀은 때가 가까움이라. 한번 더 합시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는 무슨 뜻이냐?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 한 군데 찾고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 자, 베드로 전서 3장 8절. 베드로 전서가 아니고 후서. 왔다 갔다 하려고 미안해가지고. 자, 베드로 후서 3장 8절 시작. 9절 한 절만. 아멘. 다 같이 받아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이 뭐 같고 그래 하루 같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 여기에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은 때가 가까웠다 말해놓고 나서 지금 2000년 지내가거든. 2000년. 2000년이나 지내갔는데 참 기다리기 피곤하다. 피곤합니다, 주여. 그러나 이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루가 뭐 같고 천년이 뭐 같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 위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이 말씀은 하나님 편으로부터 이틀밖에 안 가는 길 아직까지. 이틀 가는 길. 사흘 갈락한다. 사흘. 3일. 그 안에 하나님의 시간, 우리 시간, 그래 하나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이 우리 자연도 그렇지요. 우리 자연도 제가 이 물리학에 대해 가지고 나는 공부를 깊이 해본 적이 없지만 태양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지금 이 지구 거리가 365일 좀 모자라고 좀 더하는 해가 있고 그 하루 더하고 하루 모자라고 하는 시기인데 저 태양에 가까운 그러니까 수성이나 금성 같은 거는 1년이 400날 넘잖아요. 넘지. 그리고 다음에는 목성이라든가 그리고 토성이라든가 해왕성이라든가 명왕성이라든가 그거는 지구의 365에 비해서 200날, 300날 그래 줄어들어요. 그 날짜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따라서 태양에 따라 가지고 날이 더 많아지는 있고 날이 적어지는 달이 있듯이 지구도 그런데 이 물리학적인 세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세계를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그래 시간 개념이 다르다. 그러나 때가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때가 심히 가깝다. 가까이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받아주세요.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한 그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 뜻이에요. 그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참 목마르도록 기다리는 게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린다. 근데 목마르도록 기다리는 천년 갔다니 하나님 앞에. 천년 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아서 돌아오는 거 보면 돌아오는데 그 천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천년이 하루 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쁘다 하는 길. 그런 의미의 시간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한번 다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적은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이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알아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영감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이 말씀을 배우는 중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오시는 날 종류가지를 들고 넉넉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나도 그 가운데 가까이 서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